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표시가 납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굴 인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오직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하나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꼭 표시가 나야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가 강복선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강복선언의 내용이 오늘 시편 67편 1절 마지막 절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땅과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 세상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복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시편들 중에 오늘 시편 67편은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 온 세상을 염두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고대로부터 교회가 부활절기에 부른 여러 시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 67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과 온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온 땅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 땅을 모두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온 땅에 말씀이 퍼져가기를 원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온 땅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퍼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 좋다, 너무 좋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기독교인은 우리를 넘어서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과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것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진리와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세상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철저하게 세상을 위한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11장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세우려고 하는 세상 나라에 대항해서 가장 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세상과 계속 얽혀 들어갑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상과 얽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는 떠난 우리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그냥 잊지 않고 가서 자기 조카를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끌려간 것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름받은 그때부터 자꾸 세상과 얽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수도 하죠. 애굽으로 가서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길을 온 땅에 알려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온 나라에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교회는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복된 기관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향한 이중적인 선포, 이중적인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땅에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이 함께 선포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요
구원하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말씀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흘려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이렇게 진리를 깨우치고 무지를 깨우치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의 큰 흐름은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애에 근거한 사업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가 NGO 단체가 되어가고 있고요. 선교사가 사회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온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알려져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해서 그런 착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알려주고 주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 뛰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기뻐하면서 즐거워 노래하게 됩니까?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억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이 기뻐하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뛰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여서 어지럽혀진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할 때에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다스림이 언급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이거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심판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르치시듯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판결이, 제 재판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위협하면서 굴복시키는 다스림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목자 같은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공평이 없는 친절은 무기력합니다. 사랑이 없는 집에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거리가 시끄럽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이 두 다스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강한 심판과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인도입니다. 심판하고 인도해야 할 이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위선에 찌들어 있는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행세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과거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많이 쓴 정권 또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실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해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5.18이 지났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광주에서 끔찍한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날이 다가오면 정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미리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지 않도록 온갖 스케줄을 다 만들어서 정신없이 그날은 막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정신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고 그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40년 전에 겪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모른다라고 잡아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 이미 보이셨지 않냐?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인자가 한 쌍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공평히 판단하는 것과 자비로 인도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정과 공평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정과 공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출발선이 이미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자비한 일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의 허울 좋은 공평은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허울 좋은 공정은 나고 하면 죽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미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울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역차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정부가 노력하니까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차별을 당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린 것이 있다면 역차별을 당해야 억눌린 이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 연약하고 억울한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또 누리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온 땅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엄한 심판과 부드러운 인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온 땅의 산물을 모두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경외하기를 구하는 모습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진짜 땅으로 흙으로 내려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시편 67편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이 열매를 내어 주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한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땅이 열매를 내어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즐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흔히 선악과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허브와 온갖 채소들과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로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전국이 모내기가 이미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그 기간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순절기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성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 우리가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그 성령강림절이 오순절이죠. 오순절기에 먹을 것이 풍부한 바로 그 절기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6월절에 땅이 이제 첫 이삭을 내기 시작합니다. 보리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지나면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봄이 여름으로 접어들고 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곡인 밀추수를 기뻐하고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제 보릿고개가 지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독특한 명령 하나를 덧붙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벌어졌던 모습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어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룻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왔는데 땅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그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주라. 그래서 따라오는 이 여인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싹쓸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자리, 즉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착취 경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입니다.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앞장서서 공유 경제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허울 좋은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유 경제를 잘 알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한번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땅끝까지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이 땅끝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7절 땅끝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되뇌이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분은 경외해야 할 분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가지 열매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7절은 두 가지 선포, 두 가지 다스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매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죠. 땅이 산물을 내고 땅이 열매를 내는 것, 그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당신들 거냐? 당신들은 당신들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가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의 저항신학자 보네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밖에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막연한 저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땅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씩 언급되었던 것, 두 가지 선포와 두 가지 다스림과 두 가지 열매, 이 각각 하나하나씩을 나누어서 그 일에 종사하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일, 정치인들의 일, 사업하고 경제 생활하는 이들의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과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가 가장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복받지 않는다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온 세상이 복받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본 책 제목 중에 가장 이상하고 가장 좋았던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죠. 함께 살아야 되죠.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살도록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우리가 이번 암송 발표회 때 암송하고 또 이것 가지고 만든 시편 찬송 또 암송하기를 원하는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나 한 몸 근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